TV의 한 프로그램에서 조언과 잔소리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어떤 한 사람은 조언은 들었을 때 고개를 끄덕이게 하고 잔소리는 기분이 나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언이나 잔소리가 사실은 상대방을 향해서 걱정되는 마음, 또 어떤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똑같이 한 그런 마음으로 하는 말인데,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이에게 또한 듣는 이에게 조언처럼 들리고 또한 잔소리처럼 들린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같은 마음이지만 그 말하는 거의 차이에 따라서 듣는 이가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겉면과 정제도 보게 되면은 조언과 잔소리처럼 정말 한 끗 차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조심스럽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을 향해서 좋은 말을 위해서 또 그의 신앙을 위해서 또 걱정 어린 마음으로 했던 말이 사실 그를 향해서 겉면이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또 듣는 이에게는 정제처럼 들리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겉면과 정제도 정말 조언과 잔소리처럼 한 끗 차이처럼 느껴지고 정말 조심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사실 그러한 부분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욥의 친구였던 빌닷이 등장하면서 앞서 말했던 이 또 친구에 대해서 욥이 나는 이렇다라고 말했던 것들을 다시 반박하면서 욥에게 말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욥의 생각이 잘못되었다. 너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그의 입장에선 조언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의 말이 어떤 마음인지는 알고 있지만 오늘 결론적으로는 결국에 정죄로서 그의 말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빌닷은 3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기 때문에 지금 너가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당연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너의 삶에 대한 것들 또한 오늘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에게 일어났던 자녀들의 문제, 자녀들의 죽음도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너의 자녀를 그 죄 가운데 버려두었다. 즉 죽음 가운데 심판을 당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어쩌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가 말하고 있는 뭔가 정의와 공의에 대한 뒷받침을 통해서 그 자녀들의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여라.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청결하게 정직하면은 너를 돌보시고 평안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청결하고 정직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평안하게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어서 이제 7절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를 향해서 위로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미약과 창대는 나라의 성장 또한 번영에 대해서 말할 때 쓰였던 표현이었습니다. 즉 오늘 욥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그의 겉면이라고 말하는 이 말들은 결국에 끝에 이르러서 너의 욥에 대한 좋은 현상, 좋은 상태가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너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너를 이전처럼 다시 부유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겉면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의 욥에게 필요했던 겉면 또 우리 이런 상황 가운데 당연하게 해야 될 겉면에 대한 모습 이것은 부유에 대한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욥에게 해야 될 그 겉면은 어쩌면 신앙에 대한 것들을 말해줘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너가 회개하면 다시 이전처럼 돈이 많아질 거야 라는 그런 겉면이 아니라
오늘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겉면, 또 그가 해야 될 겉면은 이런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겉면이 이뤄져야 그의 진정한 겉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의 겉면은 잘못된 겉면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질적인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의 말 가운데 좋은 말 하면서 계속 뒷받침 가운데는 자녀들의 죽음 당연한 것이다. 너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될 것이, 신앙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유해질 거야, 돈이 많아질 거야 라는 그런 겉면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향의 겉면을 통해서 오늘 그를 향해서 겉면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에 정죄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신앙이 잘못되었다. 너의 이전의 삶은 잘못되었다. 너의 이전의 신앙은 잘못되었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너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옳지 못한 겉면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정죄가 되어 듣는 이의 신앙을 지적하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부분에 오늘 빌닷의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군가를 향해서 조언 혹은 이런 겉면을 해줘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빌닷과 같이 조언인 척 혹은 겉면인 척 하면서 잘못된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온전한 겉면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욥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상대방의 말들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8절부터 빌닷은 계속해서 또 자신의 생각을 욥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구절절 맞는 문자적으로 틀렸다고 할 수 없는 말들이지만 앞서 말했던 것처럼 겉면이 아닌 정죄이기 때문에 오늘 잘못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13절에서도 빌닷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석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빌닷은 욥이 이러한 상황은 너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얻은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욥의 모든 상황은 너의 죄악 때문이야. 너의 이전의 그 신앙에 대해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향한 배신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나의 죄악 때문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욥의 고난, 오늘 그들이 몰랐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어떠한 죄악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욥은 하나님께서도 인정받았던 죄악에서도 먼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의 고난, 욥의 고난은 빌닷이 말하는 이유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지만 욥도 오늘 빌닷도 다른 친구들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고민 가운데 이러한 결과들을 계속해서 도출해내는 가운데서 이럴 것이다 하면서 충분히 이런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아시고 이 모든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모습이 혹은 목표가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이유를 모르니까 어쨌든 고난이라는 것이 주어졌고 이런 죄에 대한 모습 뭔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말해. 이것이 아마 너의 죄에 대한 결과일 거야.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죄에 대한 그 고백을 해라 라고 말하는,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뭔가 어떻게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굴복해야 된다. 그냥 굴복한 마음으로 복종하는 마음을 그냥 회개해. 죄송하다고 말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이런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이 욥 가운데 이것을 허락했던 것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분별함을 통해서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한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목표가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저 입술을 통해서
사단이 말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을 향해서 많은 이들이 너를 위한 것이다 라며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 가운데 들을 것과 걸을 것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나를 위한 것인가? 더 나아가서 나의 올바른 믿음을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러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흘러나오는 입술인가 아닌가라는 것들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그 입술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서 분별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각자의 그 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알므로 인내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분별력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분별력을 통하여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발견하여 인내로 연단을 또 연단으로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향해서 어떻게 또 말을 해야 할지, 또 다른 입장으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두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향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과, 또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는 분별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이 두 입장을 반복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입장에 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 뜻을 흘려보내고 또한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과 오늘 빌닷의 상황을 통해서 또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빌닷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한 끗 차이로 겉면이 되기도 하고 정죄가 되는 그런 말들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온전한 것들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또 그런 신중한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여러 입술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입술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